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한 고대 문서에 기록된 정말 놀라운 한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진실을 전해야 할까? 이게 바로 수천 년 전 예언자 에스겔이 신에게서 직접 받은 미션 그 자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아보죠. 자, 이 엄청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반역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메신저로 선택됐는지, 또 그에게 주어진 도구는 뭐였는지, 이어서 그가 상대해야 했던 청중은 어땠는지,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진짜 임무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역자들을 위한 메시지.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저 멀리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바로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처한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죠. 포로로 잡혀갔으면 뭔가 좀 달라질 법도 한데 전혀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와서 너의 잘못했다, 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아예 귀를 꽉 막고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곳으로 이 메시지를 전할 한 사람이 지목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인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 점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 어마어마한 임무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못 박아두는 거죠. 세 번째, 예언자의 도구함입니다. 자, 이렇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사람을 보내면서 맨몸으로 보내진 않겠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치 특수 요원한테 최첨단 장비를 챙겨주듯이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도구를 쥐어줍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필터링 하나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를 받는 거죠. 둘째는 권능. 이건 인간적인 카리스마나 설득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심적인 권위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 이건 한번 해볼래?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하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라는 걸 확실히 해두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네 번째, 적대적인 청중입니다. 자, 이제 메신저도 준비됐고 장비도 다 챙겼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과연 그가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역한 족속이다. 이 패역하다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놓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상태, 딱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배반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들의 역사를 쭉 보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신을 섬기면서 계속 아주 반복적으로 배신해온 정말 뿌리 깊은 문제였던 거죠. 아마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을 거예요. 뻔뻔하고 마음이 강력하다. 여기서 강력하다는 건 마음이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진실을 들이밀어도 뉘우치거나 바뀔 생각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경고까지 합니다. 네가 가게 될 곳은 말이야 마치 가시덤불과 전갈대 속에서 하는 것과 같을 거다. 와,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그가 마주할 고통과 위험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로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교전 수칙. 그럼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일종의 교전 수칙을 내려줍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이 정말 유명하고 또 강렬합니다. 바로 두루마리를 먹어라는 명령이에요. 책을 먹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메시지를 완전히 소화해서 너의 일부로 만들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는 행위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달콤한 말만 골라서 하죠.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요. 하지만 진짜 메신저는요? 그 메시지가 설령 재앙에 대한 끔찍한 경고일지라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전합니다. 왜냐? 그의 충성심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를 향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임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너는 내 말을 전해라. 이제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임무의 성공 여부가 청중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성공, 안 들으면 실패.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의 책임은 딱 하나. 메시지를 왜곡 없이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진짜 임무. 이 지점에서 성공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불가능한 임무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성공은 회계라는 결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충실한 전달 그 자체로 측정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메신저의 역할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까지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결과는 메신저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걸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던 거부하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모든 일이 벌어진 뒤에 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지? 라는 사실만큼은 알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임무의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신적인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메시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진짜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내 책임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보다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 내가 지켜야 할 진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